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못된 습관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습관은 만족해야 되는 순간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 내가 갖고 싶은 또 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 다른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2, 3 정도 됐은 크리스마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해 특별히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리스트가 이렇게 많았던 해였습니다.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해 미국에 있는 삼촌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이 넉넉해서 아이에게 그 원하는 선물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하나씩 푸는데 막 얼마나 해피하고 업됐는지 선물을 다 풀고 그해 자기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다 가진 다음에 그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말에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쉼표를 찍고 이제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다 주어졌는데 이제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더 이상 원할 바가 없겠어. 5년 전에 그 딸과 제 아내가 저의 간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새벽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올 때는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욕조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혼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작은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바닥에 앉아야 될 정도로 큰 사이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제 딸이 이제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정말 더 이상 원하게 없을 것 같아. 만족을 할까요? 5 식구 중에 그 강아지를 향해서 제일 시큰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예요. 저희 딸한테만 이런 못된 습관, 못된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정말 만족해야 되는 순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급하게 떠올리는 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만족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미러클이 아니고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사인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먹게 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사인, 그 의미는 무엇일까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먹었던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배가 고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밥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 근사한 것처럼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포장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이유는 또 다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생존하게 하시는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존이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참 만족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말씀인데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이 한 구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서양식 표현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이 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떡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죠. 근데 떡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떡이라는 게 간식이거든요. 주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먹어도 되는 기호식품, 간식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lif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이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주로 두 가지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인식을 못하시면 오늘 설교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물학적인 생명, 심장이 뛰고 있으면 우리는 비오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생명을 조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오스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비오스,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빈들에 모여있던 군중들을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는가? 그들의 비오스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오스를 넘어선 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비오스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회를 주시는 분이며 조회를 유지시키시는 분이며 조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조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설명 커멘터리가 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죠. 영적인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자가 있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 앞에서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이 비오스, 생물학적인 삶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엄청난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 탕자예요. 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게 되느냐? 그 안에 굶주림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굶주림이냐?
저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맛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저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내가 맛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아버지 집에 답답하게 갇혀 있다니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저 쾌락을 향해 달려가야 돼.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그 부자인 아버지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저 세상에 가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야 되겠어. 이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 굶주림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건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폐륜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진짜 자기가 원했던 자기의 굶주림, 배고픔이 끌고 가는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대단을 다 탕진하고 온갖 즐거움을 느끼고 더 짜릿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족해야죠. 그렇죠? 비오스가 요구하는 이 굶주림, 배고픔을 따라 그 많은 돈을 쓰고 누려볼 거, 맛볼 거, 해볼 거 다 해봤으면 이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은 쾌락으로 빠져가다가 결국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일확천금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굶주림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른 굶주림은 뭐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가 돼지를 치면서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돌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페르난을 향해서 유대 사회는 정죄할 수 있는 율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쫓아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쾌락을 가져야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 빵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진짜 만족할 텐데, 저거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저거 하면 저기에 갈 수 있으면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더 많이 먹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거 가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저기에 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저거 먹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진짜 신기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만족 얻지 못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는 삶은 보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비오스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오스가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비극이요, 믿음의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비오스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회, 영적인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삶을 약속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여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지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조차 부정해집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재산도 그것 때문에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얘기를 듣죠. 그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옵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비오스의 니드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녀는 비오스를 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께서는 그녀 앞에 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가 무엇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까? 비오스를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서러움이 있어서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았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유함이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라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심볼이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심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면 비오스만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다른 생명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육적인 생명이 아닌,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가치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면 비오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회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조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저께 먹었던 그 기적의 양식, 오병이어를 떼어줬을 때 너희가 먹었던 그 양식,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뚝 떼어주면 또 생기고, 뚝 떼어주면 또 생기고, 없던 게 생기는 기적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배고파졌어요, 그들은. 그게 예수님께서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것을 위해서 헛되게 수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저께 기적으로 먹었던 음식, 너희를 배부르게 했지만 그것은 너희를 또 배고프게 만들었지. 그러나 너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만들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도 좀 나누게 될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기이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5절을 보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오는 거죠. 예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접한다, 초청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 초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분적인 건 안 돼요. 토털 초청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종교 생활에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만, 주일 오전 내가 교회 가는 시간만 주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가운데 역사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든 영역, 토털
영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나의 언어에도, 나의 생각에도, 내 감정에도, 나의 관계에도, 내가 꿈꾸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먹는다, 마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우리는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면,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면 매일매일 그분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만족, 참 배부름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다. 예수 없이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음식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존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먹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그냥 알약 하나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머리로는 그런 이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알약 하나 먹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제일 괴롭다라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머리에 아무 생각도 안 든대요. 누가 그냥 정해주고 대강 때웠으면 좋겠는데 뭐 꼬치꼬치 해부르면서 뭐 먹겠냐 물어보면 힘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오스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 오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논리가 없어?
나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다고? 그게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좀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뭐예요? 비오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은 뭐예요? 조회예요. 자, 비오스는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태어날 수 있어요. 조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태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빵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인가? 그분께서 깨어진 떡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얘기하죠. 빵을 쪼개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라면,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힘 빠지다가 밥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여러분도 다 성장기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장기에 밥맛이 많이 좋아지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막 클 때 1년에 막 10cm, 15cm 이렇게 크던 때가 있었거든요. 밥을 진짜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도 2개씩 싸가지고 다니고, 책가방이 책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라 도시락 때문에 무거웠었어요. 제일 크고 제일 깊은 도시락 꽉꽉 눌러 담아서 2교시가 끝날 때마다 밥 먹고, 밥을 안 먹을 땐 매점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도 뒤돌았으면 배고프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무럭무럭 자랄 때였죠. 막 힘이 세지더라고요. 아들들은 아버지랑 팔씨름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하고 더 이상 팔씨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멈췄던 때가 있는데, 제가 막 무럭무럭 자라면서 성장을 할 때였는데 아버지한테 팔씨름을 하자라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를 못 이기시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들이 보통 아들들하고 팔씨름을 하면 팽팽하게 맞서주다가 너는 이제 나한테 안 돼 라고 하면서 싹 넘기잖아요. 그날은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팽팽하게 버텨드렸어요. 그리고 져드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한테 팔씨름 하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밥을 많이 먹고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으니까 쑥쑥 자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는 정말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강한 교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골처럼, 병자처럼,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령당한 군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육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 삶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부르게 먹으려면 세상을 굶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량식품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따뜻한 집밥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불량식품으로 배를 가득 채우고 나오면 엄마의 밥상이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먹기가 싫어지게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정크푸드, 세상의 불량식품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찾지 않는 영상도 막 쭉 오른쪽으로 떠주잖아요. 근데 좋은 컨텐츠 있는 거 맞습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크푸드도 있습니다. 거기에 듣지 않고 받지 않아야 되는 불량식품들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크푸드 먹으면 살만 찝니다.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를 먹는 행위를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문드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밥을 한 번 먹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저께 밤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배가 아프도록 먹어도 오늘 또 배고프죠? 지금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매일 먹는 사람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예수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진짜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예수님 초청했던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접하고 초청하는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시라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도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물을 주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육신적인 갈증이 다시는 안 생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증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거 하는 뜻인 건 아시죠? 그러면 오늘 내게 오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비한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걷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족했나요?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지겨워했습니다. 맨날 만나냐,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투덜투덜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참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다른 종류의 배부름, 비오스를 향한 배부름이 아니라 조회를 향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의도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며 참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식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이 구하는 빵은 어떤 빵입니까? 혹시 비오스만을 향한 위한 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영생을 향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때문에 강해지고 그분과 매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훔쳐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먹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비오스를 향한 양식만을 구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초청해 드리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날마다 깊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 참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는 먹고 마시는 인생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족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